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또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들었던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타이틀을 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시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타이틀을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좀 더 그 말씀에 대한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설교의 타이틀 또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참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뱅뱅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을 주셔서 성경 타이틀을 타이틀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내 마음에 찔리도록 정죄하려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죄가 아닌 분명한 깨달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국제법상에 의해서 인정된 나라가요 242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242 국가에는 비독립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2 국가 중에 170개의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아무리 멀고 또한 아무리 덥고 또한 아무리 추워도요, 거기가 아무리 오지일지라도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곳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우리 민족들을 전 세계로 나가도록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 푼이라도 좀 더 벌어보고자 거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의 꿈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포스터처럼요, 주인공이 전직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직 축구 선수가요, 내전의 상처로 뒤덮여 있는 독립국가인 이 작은 나라 어디냐면요, 바로 동티모로에 가서요, 한국의 히든크가 되어서 그 나라에 축구를 심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맨발의 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직 축구 선수가요, 이 위험한 동티모로에 왜 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이 나라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축구를 통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티모로라는 이 위험한 나라에 여러분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축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갔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갔느냐? 바로 돈을 좀 벌려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간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떼돈을 좀 벌어볼 수 있을까 해서 이 내전 가운데 상처가 있는 이 동티모로라는 나라에 먼저 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마음속에 실제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요. 그 나라가 전쟁 가운데, 내전 가운데 있는 위험한 나라이고 치안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좀 위험한 곳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찾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지라 해도 위험한 전쟁터라 할지라도 돈이 된다라면 가더라는 거예요. 못 갈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요, 정말 무서울 만큼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더운 열대지방에 가서도요, 결코 굴하지 않고요,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쓰잖아요. 그럼 현지인들도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현지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나 더운지 그냥 서서 있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지역인데도 맨날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현지인들이요, 가장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민족은요, 억척스럽습니다.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억척스럽고, 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강인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민족이 이러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나라를 지금 이렇게 들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냐면요, 돈이라는 게요, 우리 마음에 그 실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불을 안 가리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요, 우리가요,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우리 부모님들 얘기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랬을 때 내 엄마, 내 아빠 공부할게요,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아이는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요, 그 한두 명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은요, 공부하라 그러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있죠, 게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잖아요. 아니요, 아이들 찾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 게임을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를 중계를 해준다면요, 새벽 예배는 못 있나는데요,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중계를 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눈이 시뻘개져서 토끼 눈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피곤한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빠집니다. 세상적인 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게임이 딱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리니까요, 스포츠 운동이 딱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리니까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요, 피곤한 줄 지치는 줄 모르고 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왜 부모들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게임이, 그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에는요, 실제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안타깝고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왜요? 그 게임이 그들 마음에는 별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우스베이에서 오랫동안 살고, 거기서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사우스베이가 참 좋은 동네예요. 제가 얼바나 오기 전까지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사우스베이에서 보면 토렌스하고 가디나가 있고요, 그 밑에는 하스톤, 이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요, 그 사우스베이 지역에요, 카지노가 한 3개가 있어요. 그 지역 가운데 한 5분, 10분 상간 안에 카지노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든지 뭐 교회에서 일 있어 저녁에 일 끝나고 교회 사역을 끝나고 가다 보면요, 그 길을 제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 되잖아요, 운전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초췌해졌어요.
밤새 게임을 해서 그런지 얼굴들이 그냥 세상적인 말로 이제 썩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참 한숨 안 자고 그렇게 밤새서 그렇게 카지노에서 왜 그럴까요? 돈을 벌겠다고 그 카지노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요 실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보면 그거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 생각되잖아요.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굳이 하자라고 말 안 해도요, 알아서 자기가 기꺼이 그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요,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요, 피곤한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부흥 강서로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과 이제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 바빠서 장로인데 새벽 예배도 못 나가고 있고 수요 예배도 지금 못 나가고 있다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요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또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해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저쪽 옆에 껌껌한 게 뭐가 서 있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딱 봤더니 바로 불 꺼진 거실에서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집주인, 그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바닥에다가 골프 세트를 쫙 깔아놓고요, 열심히 혼자 불 꺼진 그 거실에서 열심히 퍼팅 연습을 하고 계시더래요.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퍼팅 연습할 시간은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요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보물것 같은 것이 분명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 우리가 사는 동안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보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어떠한 노력도 또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돈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실제, 그 보물을 위해서라면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관심이 가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주머니가요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은 그 실제, 여러분 마음의 그 보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한번 뒤돌아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실제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요 어떻습니까? 천국 가려고, 내 필요를 좀 채워보려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어주고요, 예배를 드려주고 있고요, 또한 예배에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 봉사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미안해서 목사님 힘 빠질까 봐
교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시더래요. 혹시 저희 교회도 저 힘 빠질까봐 교회 나와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만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데요, 제가 진정 바라는 건요, 나 힘 빠질까봐 교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뭐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고요, 무슨 부흥 집회 같은 데 갔다 오면요, 은혜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왜 부흥회 갔다 오고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화도 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받은 그 은혜 좀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면요,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와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은혜 받았다가 또 바닥쳤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옛날로 돌아갔다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다고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억지 추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된다고요? 왜 은혜 받았다가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다시 다 사라져가지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보물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 연초면요, 그러니까 뉴이어 레졸루션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2015년도, 우리 작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 2015년도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뉴이어 레졸루션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일독. 그거는 빠지지 않는 가장 자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뉴이어 레졸루션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자, 작년은 작년이라 넘어갑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자, 2016년도 지금 한 3주 지났거든요. 또 아마 2016년도 뉴이어 레졸루션 가운데 그래, 내가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만큼은 내가 필히 성경 일독하겠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 읽겠다. 이런 결단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 3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자, 3주 지나는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읽는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거 얘기 안 하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실제 보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목숨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 성경 말씀이 보물같이 여겨진다라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라고 믿는다라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안 읽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성경 말씀보다는요, 지금 더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실제로 보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존노라는 말 다 아시죠? 수존노. 부자가 되는 걸 절대 가치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밀어넣는 사람을 우리가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존노는요, 말 그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돈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 마음에 절대 가치로 삼고 내 마음에 보물로 삼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것에 뭐가 된다라고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고 보물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인 것이고요. 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고 보물이라면 여러분은 돈의 종인 것이고요. 여러분 명예가 여러분의 실제고 보물이라면 여러분은 명예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고요. 자녀가 여러분의 실제고 여러분의 보물이라면 여러분은 자녀의 종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거 있죠? 여자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하나잖아요. 남편이 나를 저렇게 앉으나 서나 생각해 준다니 얼마나 멋있다고 그럴까? 뭐예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서 생각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고요, 여러분이 잠들 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쏠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 지금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양이라는 동물은요,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물을요. 그런데 목동이요, 일반적으로 혼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개천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양을 데리고 목동 혼자서 그 개천을 넘어가는 것은요, 솔직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이 양이라는 짐승이요, 순하게 생겼지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 집을 찾아갈 능력도 없는 것이 고집은 세가지고요, 늘 목동을 힘들게 하거든요. 이때 노련한 목동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끼 양을요, 덥석 안고요, 개천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는 순간요, 어미 양의 모든 관심이 오직 누구에게 쏠린다고요? 새끼 양에게 쏠리게 되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물이었는데요, 자기 어린 양이 납치당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그 물, 그 개천가로 그 어미 양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또한 양들의 습성 가운데는요, 한 마리가 가잖아요. 그거는 쭈르르 따라가는 습성이 또 있어요. 그 한 마리가 들어가니까, 어미 양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양들도요, 그 어미 양을 따라서 그 개천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한 마리의 어린 새끼 양을 따라서요, 우르르 모든 양들이 개천을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이야기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무엇인가 한번 딱 꽂히잖아요. 그럼 평생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요, 편집증, 파라노이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하는 좀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누구에게로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째 딸, 삼촌의 둘째 딸 라헬에게 완전히 필이 꽂힙니다. 얼마나 뜨겁게 그 라헬을 사랑했는지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요? 7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종로서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7년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자 라헬의 아버지 라반도 참 대단한 사기의 아버지죠.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을 올리는 첫날 밤에 이 사기꾼 아버지가요, 라헬이 아니라 누구를 집어넣어요? 레아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기불이 있으니까 얼굴을 탁 보면 이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베일 같은 거를 이렇게 씌웠거든요. 그러니까 껌껌하지 베일까지 씌웠지 이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누가 앞에 있어요? 라헬이요? 레아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야곱이요, 그때 뭐가 왔을까요? 요즘 말로 멘붕이 딱 와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이라는 그 기간에 종살이처럼 일을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내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 아마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라헬에 대해서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생각 가운데 집착하는 모습이 있는지 아세요? 7년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종살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7년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라헬이 죽자요, 이제 야곱의 모든 집중이요, 누구한테로 넘어가나요?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요셉 말고도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 11명 아들들에게는요, 저 시장 가서 5불짜리 티셔츠 그냥 후지그리한 것들 사다가 입히면서요, 요셉에게는 백화점 가서 명품 브랜드를 사다가 옷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심각한 편집증이요, 집착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요, 라헬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이유는요, 너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 있으니까 우상이 될까봐 베냐민을 낳다가 데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아들이 우상이 될까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집안이 통째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솔직하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을 떠난다라는 건 솔직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의 입장에서는요, 고향이라는 거는요,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소지 떠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이 결단을 내려서 떠날 수 있었던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바로 애굽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야곱처럼은 아니더라도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요,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무엇인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집착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요, 바로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향락일 수도 있고요, 또한 성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내면에 얼마나 실제로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온 마음을 붓고자 하는 이런 가치가 지금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더 쉽게 물어볼까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 생각해보면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진짜 세상적인 말로 정말 막장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세리를 어떻게 봤다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원수에게 빌붙어 가지고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천하의 못된 놈, 거머리 같은 인간으로 세리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 세리 중에 세리장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가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삭개오는요, 민족이고 핏줄이고 염치고 양심이고 그는 다 전부 다 내버렸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불능, 막장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삭개오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일까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무리 가운데 뒤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단하고 올라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딱 두 문장이에요. 바로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딱 이 두 문장만 그에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요, 어떤 갈망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삭개오의 그 마음을 파악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요, 단 두 마디를 하셨는데요, 희한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싹수가 노랗고 아예 말라버렸던 삭개오가요, 그 말에 그만 180도 뒤집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삭개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복불능, 막장 인생을 살았던 그 삭개오가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순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던 사람이었고요,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돈밖에 모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자가 자기 인생의 모든 중요한 가치들이 돈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무엇이라고요?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중인 기적인 것입니다. 평생을요 돈밖에 모르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달하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염치고도 없고 민족도 없고 가족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바뀌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마음의 보물, 그 마음의 주인을요 그가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의 실제, 그 마음의 보물이었던 것이요 돈이요 명예였는데요, 이것을 위해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그가 잠깐 짧은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 내면의 실제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돈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요 더 보물인 거를요 삭개오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제인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의 돈이든 명예든 큰 집이든 좋은 차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쉽게요 가난한 자들을 보면요, 불쌍한 자들을 보면요 자기 주머니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보물이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요 억지 춘향 같은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것, 또한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전도자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좀 눈을 좀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 여러분의 좀 내면을, 여러분의 마음속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무엇에 지금 가치를 두고 무엇을 의미를 두고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지,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위의 것인지 아래 것인지, 오늘 우리가 좀 정직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고요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분명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